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반복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알아들었어도 곧 잊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데 무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성실해도 예수님과 이 은혜의 근본인 예수님과 연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전적 무능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야 우리가 말씀을 비로소 잘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칫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고 19절에서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20절에서는 그가 의심하지 않았고 21절에서는 그가 확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까? 매우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을 보면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매번 의심했고 매번 흔들렸으며 매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마치 한 번도 그가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잊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문자적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숨어있는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숨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매번 의심했고 매번 흔들렸고 매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의심하는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확신을 가지게 하셨고 넘어져 있는 그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주시고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심으로 날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숨은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달려가셔서 그를 어르시고 달래시며 또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기다려주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양육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 믿어라 이 잘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믿을 수도 없고 열심히 믿을 수도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은혜로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실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겨질 뿐인 것이죠. 때론 우리가 실족하여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라. 그러니 믿고 기다리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첩을 들이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된 방법에 손을 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지칠 때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13년 동안 끊어져 있으면서 지독한 영적인 흉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흉년이 있죠. 건강의 흉년, 물질의 흉년, 관계의 흉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영적인 흉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보다 무서운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첩을 들인 이 아브라함이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13년 동안 침묵하심으로써 그를 양육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그를 놓지 않으시고 긴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붙어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붙어만 있는 믿음과 적용으로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 로마서의 말씀이 주일과 또 이 새벽 큐티를 통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나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여전히 뭔가 건덕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직도 우리의 연단과 훈련은 끝이 없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수능 시험 못 봤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병에 걸렸다고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택한 사람은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잠시 약해질 수 있지만 금세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택한 자인가 택함받지 못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또 모든 환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과 훈련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의지함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힘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된 방법과 길을 선택하고 죄와 가까이 하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랜만에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